악보대로 하면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악보를 늘려가지고 악보 무시하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잘 맞춰서 피아노 쳐주시는지.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박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로 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도 면밀한 삶입니다. 부제는 실은 못 본 채 하지 말자인데 저 메모에서 좀 빠졌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면 우리 작은 수의 어르신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우리의 묵상의 출발점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비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미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몸에 체득하듯이 어떤 사물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봄이 돼서 벌써 성경 공부가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성경 개관이 시작됐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표현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로 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나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목처럼 주도 면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 면밀하다는 뜻은 주의가 두루 미쳐 자세하고 빈틈없는 자세를 말합니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확장해서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특정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안의 삶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나 운전할 때나 장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앞으로의 일을 장래를 꾸밀 때나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빠짐없이 살피고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살아가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매일매일씩 살아가야만 한다. 완전한 모습으로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모든 말씀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고를 때 기억나시죠?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곤란했습니다. 어떤 자세? 주도 면밀한 군인의 자세를 가진 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용어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25장 1절에 있습니다. 40대를 벌했을 때에 더 때렸을 때에는 뭐 그러면 너는 율법을 어긴 거니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40대 이상을 때리는 건 경히 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가 된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 주도 면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말씀 속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면서 걱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의 문을 누가 열어줄 건가?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는 이미 주도 면밀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신 겁니다. 뭐 현대 와서는 없을까요? 저희 교회가 이미 주도 면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으로요? 정관으로요. 정관은 우리가 경험했을 때 교회에 많은 연륜 있는 분들, 그것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노예나 또는 시찰회나 교회 정치꾼들로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법을 만든 겁니다. 정관으로. 세상 법으로부터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주도 면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가 이미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제목을 한번 복습하면은 70인경에서는 두 번째 율법 deuteronomion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우리가 이미 학습됐습니다. 우리의 신자 뭐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그런 의미죠. 그런 면에서는 온전히 말씀을 잘 반복돼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할까요? 10장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반복 모세가 3번의 설교를 거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19장을 했습니다. 지금 금요일 할 수 있는 22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이 순서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5절에 설명하다, 명백히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에 따를 때 그렇다면 어느 계명에 해당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세부법에 들어갑니다. 12장에 보면은 세부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곳을 가서 예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배 처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3대 절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력하게 얘기했던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특별한 전쟁의 수치까지도 써 있습니다. 그냥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정복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한테 넘길 것이니 그때는 칼로 칠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고난 주간에 말씀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중고법이 21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는 죽여 나무에 달고 우리 죄의 정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근거가 바로 2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서 세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있습니다. 남녀가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새의 둥지를 보면 어떻게 처리하라. 집을 질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하라. 아주 세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다면 뭔가 되풀이돼서 우리에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 우리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내용이 있어요. 세굴라, 보배로운 자,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이 모압 평지에 다시 선포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돼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의 구절밖에 안 되는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내 형제의 소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4절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3개가 반복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반드시 그걸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집에 끌고 가서 형제를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줘라. 마지막 4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것을 일으킬지라.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은 뭔가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학습됐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어떻게 묵상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 너는 끌어다가 보살피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줄지라 강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삶에 어떻게 묵상할지 함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로부터 너를 창대케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여기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지금 다다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로부터 남쪽과 북쪽에 이르러서 모든 지역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서 이것은 정확히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옷노가 그리고 해지는 쪽 대까지 이 모든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지나간 그 모습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전쟁의 수칙을 얘기합니다. 먼저 너는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적해서 싸울 텐데 먼저 애워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기시거든입니다.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에 강조하는 넘기시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칼로서 쟁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군과 전쟁 중에 어떤 장면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6.25도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군과 전쟁 중에는 주인들은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의복들이 흩어져서 길가에 놔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재물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본문의 내용을 해석할 때 우리 말하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좀
특히 연계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법적 용어로 하면 절도죄입니다. 형법 329조에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자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출애굽기 22장에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서 잡아 먹었거나 팔아 먹어서 없었을 때, 발각됐을 때 소는 5배, 양은 4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미 없어져서 발각은 됐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몸을 파더라도 엄중한 벌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랬을 때는 2배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거듭거듭 얘기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에 대한 세부적인 부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 그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것을 자기 것으로 갖는 죄입니다. 그거나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모르는 상태에 자기 것으로 갖는 죄, 그리고 견물생심처럼 탐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회 때 분명히 마음의 중시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도둑질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습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얻거든 다 그리로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 얻거든이 원어로는 마차인데 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발견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처럼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 되는 소나 양이나 낙이나 떨어져 있는 의복을 봤는데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두리번거리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갖고 있던 얻거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찾아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점유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좋은 의도죠. 아주 좋은 의도죠.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가지려고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얻거든입니다. 그러면 윤리의식을, 그럼 뭐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바른 말이잖아요. 남의 것 갖지 마. 그럼 뭐 어디든 통용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회 규범입니다. 그것을 좀 경고하는 걸까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말을 법적 용어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말하는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낙이나 또는 주인이 잃은 낙이나 의복, 이것은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은 점유 이탈물이라고 말합니다. 점유권에서 이탈되어 있는 물건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 점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가졌다 하는 그 순간은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이거는 뭐 도둑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현대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인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제대로 가지라 이런 뜻일까요? 물론 이런 제대로 갖는 절차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이런 물건들 봤을 때는 7일 이내에, 7일 동안에는 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물건은 기관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6개월 공고 후에는 주인이 안 오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쓴 걸까요? 고별설교로 모세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의 지지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런 귀중한 재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상되는 마음의 죄. 성경에는 마음의 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이미 가늠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겁니다. 영생이 이르지 못한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탐심을 그 자체를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할까 더 묵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이렇습니다. 6절에 길을 가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나 알을 품은 어미새를 보거든 그 모두를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놔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다뤘죠. 우리가 상상하면은 이 무서운 두려운 엄중한 법규를 설명해 주시는 우리 말씀 속에 새의 둥지를 보면은 새끼나 알이나 그것은 취하는데 어미새까지는 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행군할 때는 귀중한 음식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까 말한 3번 반복되어 있는 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한 것은 없는가. 두 번째, 끌어다가 보살피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줄지니라. 나는 이렇게 적극적 액션 플랜을 갖고 움직여 봤었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야, 안 됐네 라는 정도로 끝났는지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4구절인데요 3번이 아니라 6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에 끌어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돌려줄지니. 3절입니다. 언제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마지막 4절에 내 형제의 나귀가 내 형제가 6번 나왔습니다. 언어의 발달은 축약입니다. 축약. 그래서 한자의 획이 굉장히 많은 획들도 이렇게 짧게 줄여서 간략하고 쓰기 편하게 하는 그렇게 이게 바뀝니다. 보통 6개의 그 한자의 체가 있는데 초소체가 그렇고 간체가 그렇습니다. 간체는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막 줄인 겁니다. 2000여 매자를 막 줄여서 쓰게끔 만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상상한다면 안예의 원리가 반드시 여기도 적용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인친되면서 그로 바꾸면 됩니다. 바꾼 걸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의 소나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돌릴지라 그가 찾기까지 그가 잃어버린 것을 내 형제의 나이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 단어를 형제를 계속해서 였어요. 형제라는 말은 아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영어 성경에 이걸 표현된 것은 브라더입니다. Your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뭐 이웃도 되어 있고 동족도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확장시켜 놨다는 것도 의미 있는 얘기. 이 형제의 의미를 혈연적인 형제의 개념이 아닌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6번이나 반복된 형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주의가 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인을 잃은 소나 양이나 나귀를 볼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는 자의 것, 거룩한 백성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얻을 그 불편함과 고통과 그 아쉬움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자매의 연약함,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한번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캠프원 중에, 우리의 교우들 중에 어려워하는 것, 심신의 어려움,
마음과 관계와 생활과 병으로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어려운 분이야, 힘든 분이야, 어떻게 견뎌내지 정도의 마음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되짚는 방법, 어떻게 이 고통을 알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끌어다가 그럽니다. 돌릴 것이다. 끌고 가서 일으킬지라. 동사들을 보십시오. 새끼 때부터 키워진 이 가축들이 익숙한 자기 주인의 음성이나 손길에 좀 다른 손길들과 음성을 다할 때 얼마나 경계하고 긴장할까요? 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힘을 가해요. 밀어내야 됩니다. 나다. 끌고 가야 됩니다. 억지로 끌고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배웠던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돌려주는 까지는 그때까지 그 주인, 아는 주인까지 끌고 가는 그 수고와 애씀을 해라는 겁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주인이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알 때는 일단 나의 집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프 끌고 와야 됩니다. 비용도 드립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나귀에 대해서는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이 모든 것,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주인을 잃어버린 길을 잃은 소나 양의 나귀를 볼 때는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우리가 반드시 보살피거나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반복 이 짧은 4개의 구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우리 한글 말이 영어로 가면은 의지를 강조해서 쉐 이렇게 떠 있습니다. mu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면 임의로 쓴 걸까요? 아니죠. 반복한 거죠. 반드시 돌려줄지라 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으키라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달리다 쿰 하지 않습니까?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라의 쿰입니다. 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4개의 구절에 이 말씀들이 반복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어려우고 약한 점을 돌보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주도 면밀한 삶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실은 못 본 채 하지 말랍니다. 주도 면밀한 삶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 출발점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다라는 것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알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람. 이 못 본 채 하다를 한글말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쉘라시 보지 말라. 의지를 갖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딱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look the other way,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딴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딴청하는 거죠. 이런 의미는 시선을 피하는 것에 대한 성을용어로 못 본 차다를 의식하면 시선을 우리가 돌리는 것 정도로 됩니다.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hide oneself입니다. 내가 이 몸을 숨기는 겁니다. 온몸을 숨겨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로 불편하고 내가 이거를 생각할 때는 걱정거리, 이걸 어떻게 하지? 난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온몸을 숨기는 겁니다. 주일에는 가축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행군하고 싸움하고 이 모든 가나안 지역의 12지파가 다 안착할 때까지는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고별설교로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과 비용을 들 것, 네 염려, 우리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거는 기회 손실이라 그럽니다. 이거 안 하고 요 시간과 이 비용을 딴 데 썼으면 내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세만한 방법이 기회 손실, 기회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한테 깨우쳐 주는 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서기관이 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 숨는 겁니다. 역행한 것이 숨는 겁니다. 숨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형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없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와 일으켜 세운 일에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소심하게 피하여 숨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있는 건 없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겪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래됐지만 교제가 전혀 없는 교인이 있을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 왜 귀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교회 일과 관계 속에 본인이 중심이 되고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언제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충고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경청이 거의 제로인, 공감이 제로인 그런 모습의 교인들도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갈등이 구조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말씀하신 게 있죠. 어줍지 않은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정말로 매일매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매일매시 서로에게 피차에게 권면하는 일을 숨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에 이웃사랑, 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내가 알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신앙의 생활의 목표 얼마나 아무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들이에요. 길게는 30년, 20년, 10년 앞은 모르죠.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견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수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 의존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